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페에서 주문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줄을 가로질러 먼저 카운터로 향하였습니다. 기다리던 그 사람은 순간 언짢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새치기를 하다니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군. 그런데 사실은 새치기가 아니라 미리 주문해둔 음료를 조용히 가지고 나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그는 자기 자리만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또 현미경으로 남의 허물만 확대하다가 정작 나를 비추어야 할 거울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오늘 비유 속 바리새인과 동일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저를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비유 속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도 않고 남을 멸시하지도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바리새인의 그림자가 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비교로 포장된 감사와 우월감으로 칠해진 경건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형식이었지만 내용은 자기가 행한 의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들으며 자신을 세리와 동일시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감사와 두 가지 간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비교의 감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근거로 우월감을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진정한 은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은혜를 근거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간구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자기 변명의 간구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정당화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간구는 바로 세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현미경은 남의 티를 끝없이 확대하게 만들고 거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 들보를 보게 합니다. 이제 현미경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감사에서 은혜의 감사로, 자기 변명에서 회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9절은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공동번역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네만 옳다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확신할수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기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낮춰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내가 맞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결국 다툼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사이에서 종종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판단을 오로지 자기 확신에만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태도가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자신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의 평가와 정반대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의롭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 전혀 의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못지않게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경건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로마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고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카메라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길게 잡아줍니다. 세리의 기도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장면입니다. 이 따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즉 따로 별도로 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 거룩한 성소에 더 가까운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보라는 듯이 서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시선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따로 섰다가 아니라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혼잣말로 기도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당시 일반적인 기도 자세가 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리의 기도 모습은 낯설고 낮아진 태도입니다. 여기서 멀리라는 말은 바리새인과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세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자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자신이 하지 않은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빌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행한 금식과 11조를 자랑스럽게 열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는이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의 주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자신, 나입니다. 물론 금식과 11조는 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진정성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과 진정성이 곧 의롭다고 하심에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가 서울인데 아무리 열심히 쉬지 않고 부산 방향으로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멀리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왜 이렇게 절박할까요? 그는 되돌릴 길이 막힌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얼마나 되돌려줘야 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직업을 당장 그만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을 치는 행동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막힌 숨길을 열려는 통곡입니다. 이 짧고 간절한 기도에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의롭다고 하심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의 기준을 행위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태도에서 찾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리새인이 앞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세리가 앞자리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로 서 있고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잘못했고 세리는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해라 라는 수준의 교훈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마리는 세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의 짧고 절박한 기도는 사실 시편 51편의 울림을 품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주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51편 1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의 문제는 열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열심을 근거로 의로 삼으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 의를 채점하는, 확인하는 채점자가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호소문이 아니라 자기 보고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비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자를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는 공로 위에 오르는 발판이 아니라 자비 위에 서는 바닥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감사는 비교로 포장된 자기 보고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자비에 매달리는 생명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가 아니라 주님, 먼저 나를 찾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이제 저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가까이에 서는 이 사람의 자리로 옮겨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업적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그대로 다른 사람과의 태도로 곧장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자부심이 스며들고 자기만의 종교 생활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얕잡아 볼 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가 나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여 우쭐거릴 이유도, 비교에 치여서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 모두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똑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형식이었지만 내용은 자기 의의 자랑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간구도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저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먼저 아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는 저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끝 14절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만히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을 저 사람으로, 세리를 이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대상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현실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오늘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속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품고 집으로 담대히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비교로 우월감을 확인하는 감사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변명의 기도를 그치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선 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조용히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남의 티를 들여다보던 현미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거울을 듭니다. 비교로 포장된 감사, 우월감으로 칠해진 경건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 기도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찾아 믿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로 바꾸어 주시며 자기 변명의 기도를 그치고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기소서를 저희의 입술과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가까운 이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남을 재던 손가락을 거두고 가슴을 치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성심 공동체의 말과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비교 대신 축복을, 판단 대신 긍휼을, 공로의 자랑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주의 평강으로 집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